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래전에 TV 드라마로 히트를 했었던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생. 고졸 주인공인 이 장그래가 한 무역회사에서 계약직, 인턴직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후에 정규직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이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달픈지요. 어려서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서 지금은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도 특유의 성실함과 집중력으로 이 회사의 인턴직을 그렇게 일하면서 많은 애환을 겪고 있어요. 자, 하루는 명절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장그래를 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들어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러자나 또 말이 많은 이 친척들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아들을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혹시 이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어머니가 그렇게 밖에 좀 나갔다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그래는 밖으로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문득 집으로 들어와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직은 아무나 하나.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역회사인데 정장 입은 태가 어찌나 멋들어지든지, 또 우리 아이가 얼마나 회사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대문가에서 어머니 말을 엿들다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려서 한강 둔치로 가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미생에서 그야말로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를 말하지요.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곱씹으면서 이를 악물지요.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었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 또 들었었는데, 사실 그 욥기의 서론에 보면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는 사탄이 온 세상을 다 다니다가 탐탁찮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세상을 두루 다 다녀보았다고 말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에 사탄이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소유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 다 잃으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바로 그 말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자부심,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송영 첫 찬양으로 찬송가 9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가 4절 가사를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 가사는 한국의 신학자로 큰 존경을 받았던 고 김정준 목사님이 쓰신 가사예요.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직도 하셨고 연세대학교에서 신과대학에서 교수직도 하셨던 존경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벅찬 가사인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갔나?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는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 가까이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이방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방 세계에서 이렇게 붙들려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비밀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비밀이 있으시죠?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진 일입니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속내 실상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데 속내는 그것이 아니라 저런 것이다. 그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비밀은 그야말로 감춰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비밀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친구야, 너에게만 알려줄게. 그렇게 비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믿을 만하고 가깝고 친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같이 나눈 사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더욱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비밀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말씀으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바울을 믿는다면,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단 말입니까? 자, 그리고
바울도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이미 전하였노라. 3절과 4절이 그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비밀을 알아낸 것 아닙니다. 바울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경륜 속에 된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경륜이란 말, 어려운 말이죠.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생활에서도 이 경륜이란 말을 잘 많이 들을 수는 없는데,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은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미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일이 경륜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 가득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인형극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손에 인형을 넣고서 이 복화술을 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손에 인형을 넣고서 복화술로 서로 대화하면서 했던 그런 인형극이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마치 이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극적인 장면에서 주인공 인형이 스스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하고 있죠. 그때 그 인형을 움직이면서 복화술로 말하는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형이 직접 말하는 줄 알았죠?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생명 불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한낱 헝겊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인형이 될 뿐이에요. 한낱 먼지와 같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왔던 그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이죠. 참으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도무지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인간적인 낭패였다고 생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심각히 깨닫기도 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알지 못하지요.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그 악한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일들이 더욱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낮추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 조치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가정하여 되돌이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우연이 된 듯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경험해야 됐는가?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6.25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지 않았더라면, 곽선희 목사님 중학생 때 혼자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한국교회 소망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소망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곳 여기에 우리 이천 예수소망교회가 있지를 않아요. 곽 목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 계셔서 함께 설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도 있었던 사건들과 실패들과 은혜의 일들에서 곽 목사님 만나게 하신 특별하신 은혜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가득한 이 복음의 말씀에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죠.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가득 찬 은혜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조롱했고 모함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아가듯 몽둥이와 검으로 붙잡아가서 그 밤에 재판하고 십자가에서 전격적으로 처형하여 죽인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역사의 모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사건이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죄인을 불러 씻고 용서하시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은혜와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요, 유대인들에게는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그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바울,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된 바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 것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온통 그의 자부심이 세상 것들이었어요.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비밀 은혜의 경륜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마치 오물과 같이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에 충성하며 사는 자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된 거예요. 아마 욥기가 새롭게 쓰여진다면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탐탁지 않은 말로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면 내 종 바울을 보았느냐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이 복음만을 자랑했던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여러 환난에서 낙심치 않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건마저도 인간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것이 우리와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너희들의 영광이 된다. 그것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분은 19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19명 참으로 많죠. 그 많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언제나 성경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기도로 키운 어머니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수산나는 하나이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우주적 신비를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 하나를 들고서 흔들흔들 움직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들 때마다 온 하늘과 우주가 함께 들려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그 일에 이 아이가 쓰임받고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바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생명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은혜의 일꾼 되었음을 기억하며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과 자부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그 은혜의 경륜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비밀한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주셨기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오직 충성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이듯 우리 또한 주의 기쁨과 자부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